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들에게 큰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실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우리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식토록 받았더라. 아멘. 듣기 좋은 꽃노래 또 한두 번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반복되면 식상해진다는 거죠. 좋은 노래도 이러한데 하물며 심판하는 말은 더할 것입니다. 죽는다, 보복한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면 듣는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고통을 받지만 말하는 사람도 여간 고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는 겁니다. 요즘 저도 12선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듦이 많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전하는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52장까지 지속적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선 51장 6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51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52장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부록입니다. 부록. 그러니까 1절을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가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이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한두 번의 침략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9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바벨론이 이전과 달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2년 이상 포위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진 후에 유다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1년, 그의 나이 32살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여러분, 왕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잔인하게도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일이 있었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왕이 죽는 날까지 적국의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바벨론이 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4,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감옥에 가 있고 백성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희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언서 말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사로잡혀간 왕 중에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을 말한다면 이 남유다 말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한 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 마지막 선한 왕이 누구였느냐면 요시아예요. 요시아. 종교개혁 아시죠? 이 요시아는 근데 이집트 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 가운데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아들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하지만 이집트는 요시아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 요시아의 아들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이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갖고 그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악한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우상 숭배를 일관했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자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18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잡은 후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잡혀간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에월무르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되어 난 이후에 이를 기념해서 여호야긴을 석방해 준 거죠. 여호야긴의 석방을 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은 낯선 타양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소망도 희망도 잃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올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회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세월이 한 번에 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의 절반이 지난 37년의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의 석방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 왕실은 이 여호야긴을 석봉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얼룩져진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망은 곧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절망과 고통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이 온 누리 가운데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37년 만에 맞이하는 이 희망의 싹시 70년 포로기 끝까지 이어졌음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절망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완전한 해방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물이 우리들의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이 우리를 짓눌러도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고3 수험생인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